이게 새로운 습관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코로나19 확진자가 오늘은 몇 명이 늘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재확산되면서 오늘은 몇 명이 늘었는지, 또 혹시 교회발 집단 감염이 있지는 않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일부 교회와 사람들의 어떤 비상식적인 대처와 국민 정서에 반하는 태도 때문에 한국 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 중에 한 분은 실제로 서울 강북에 있는 모 교회 일로 인해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신천지가 차라리 낫다. 신천지는 사과라도 하지 교회는 뭐하고 있는가. 교회 것들이 문제야.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지난 100년 동안 한국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해 왔습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분위기라면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섬겨왔던 그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염려가 되기도 하고, 또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전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안 그래도 우리 안에 질병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커져가고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교회마저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비난의 대상이 되다 보니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어렵다는 거죠. 이러한 현실 가운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교회는, 한국 교회는 이제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앞으로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할까요?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를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만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01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씩 찾아볼까 합니다. 시편 101편은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서 내가 이제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리겠다라는 그가 했던 일종의 통치 이념과 철학과 다짐이 시편 101편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의 왕으로서의 다짐이라는 거죠.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면 취임사에서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러이러한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취임 연설을 하는 것처럼 다윗은 시편 101편에서 자신의 통치 철학과 이념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왕이라는 직분 역시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의 직분이기에 다윗은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깨어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101편에 나와 있는 통치 이념과 철학은 단순히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진 모든 이스라엘의 왕들이 마음에 새기고 그들이 지켰던 통치 이념과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청직이라고 말씀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이 땅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1편에서 다윗이 이제 왕으로서 내가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인지에 대한 그의 다짐과 각오를 이야기했다면 우리는 세상을 섬길 한 사람의 직분자로서, 대리 통치자로서, 청지기로서,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목표와 삶의 방향으로 살아야 할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시편 101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더 힘을 내어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기대감과 믿음을 가지고 다시 본문을 살펴보면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본문 1절에서 다윗은 인자와 정의를 언급하는데요. 이 인자와 정의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 핵심 통치 원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인자는 헤세드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으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입장에서 이 헤세드를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는 모든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곧 이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사실이죠.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역시 바로 이 헤세드 때문입니다. 순탄치 않은 인생길에서 고난 많은 인생길에서 우리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역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고, 우리가 비록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지만 우리를 부르신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역시 이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라는 거죠. 다윗은 평생 동안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63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고 그가 고백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인자 안에 그가 살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풍성하게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맛보고 누렸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자신의 안에 담아두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웃에게 흘려보냈습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과 함께했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지금도 우리 건에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변치 않은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핵심 통치 원리가 바로 무엇이냐면 정의인데요. 이 정의는 미시파트라는 히브리어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재판과 또는 심판, 공의, 정의라는 표현으로 사용되는데 본문에서는 정의라고 번역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고 미워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구속사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에 죄를 미워하시기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 죄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인데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정의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차원에서 개인적인 욕심이나 탐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공정하고 바르게 사는 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공과 사를 철저히 구분하고 사사로운 감정으로 판단을 굽게 하지 않는 것이 정의입니다. 내로남불하지 않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지키며 사는 것이 정의라는 거죠. 나름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정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 2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의를 행하지 않고 불법과 제약을 행하는 자의 예배나 기도를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사는 사람, 바르고 공정하게 사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지금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는 정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1절에서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다라고 그가 고백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사모합니다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는 다윗의 소망이고 그의 다짐입니다. 이런 다윗의 마음가짐을 우리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다윗은 완전한 길을 주목했습니다. 2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습니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 행하리이다. 여기서 다윗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로 완전한 길과 완전한 마음을 그가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완전한 마음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사모하는 마음을 뜻하고요. 완전한 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인자와 정의를 실천하는 삶을 뜻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그가 완전한 마음으로 완전한 길을 주목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그가 다짐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죠. 하나님, 내게 언제 임하시겠습니까? 주여, 내게 언제 임하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다는 거죠. 다윗의 이 질문은 단순히 하나님 나와 언제 함께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 질문 안에는 어떠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냐면 하나님은 인자와 공의를 그가 마음에 품고 소망하는 자와 그리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를 실천하는 자와 늘 함께 하시겠다는 믿음의 선포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우리 안에는 질병 때문에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발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면서 안타깝게도 한국교회가 세상의 비난과 지탄의 대상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남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는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해 보면 다윗은 그가 왕이 된 이후에 그의 통치 이념을 시편 101편에서 밝히면서 내가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소망하고 내가 왕으로서 이 나라를 다스릴 때 그것을 실현하겠노라고 그것이 완전한 길이기에 내가 그 길을 걷겠나라고 다윗이 다짐했음을 살펴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통치 이념이고 그의 다짐이었죠. 그의 소망이었어요. 그렇다면 다윗이 소망하는 인자와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완전한 길을 걷는 사람은 과연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러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 구체적으로 3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3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완전한 길을 걷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다윗은 말씀하는데 바로 그러한 사람은 이러이러한 것을 하지 않는 사람, 이러이러한 것을 멀리하는 사람이 곧 완전한 길을 걷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것을 가까이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러한 사람이고 5절에서는 또 3절에서는 정의를 버린 자를 가까이하지 않는 자가 그러한 사람이며 4절에서는 악한 일을 하지 않고 5절에서는 험담하는 자를 가까이 두지 않는 자, 또한 교만한 자를 용납하지 않는 것, 7절에서는 마지막으로 속이는 자를 가까이하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자들을 멀리하겠다라고 그가 다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이렇게 다윗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침마다 내가 이것을 마음에 새기며 나의 마음과 각오를 새롭게 해서 반드시 내가 완전한 길을 걷겠노라고 그가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지만 가장 주목하고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다윗은 이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땅에서 내가 충성된 죄를 찾고 그리고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다. 그와 함께 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충성된 자는 어떠한 사람이냐면 바로 완전한 길을 걷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6절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바로 충성된 자가 완전한 길을 걷는다는 거죠. 다윗이 시편 101편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여호와의 인자와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완전한 길을 걷겠습니다. 내가 이러한 사람들을 멀리하고 내가 어떠한 자를 가까이 할 것이냐면 바로 충성된 자, 완전한 길을 그 걷는 자를 가까이 하겠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그 완전한 길을 걷는 자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충성된 자라는 거죠.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세 가지 단어, 바로 에메트나 에무나 에문이라는 이 세 단어로 충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세 단어는 그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아멘, 확실한, 굳건한이라는 아멘이라는 단어가 이 세 단어의 어근입니다. 그런데 성경 가운데 원래 히브리어로 되어 있던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세 단어 에메트, 에무나, 에문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먼저 에메트와 에무나는 헬라어로 진리를 뜻하는 알레세이아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에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믿음을 뜻하는 피스티스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다는 거죠.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번역해보면 이 단어의 어근에 충실하게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번역해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결국 충성이라는 단어는 진리에 근거한 믿음을 신실하게 따르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절대로 변치 않는 굳건한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것을 내 마음껏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철저하게 따르는 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서 있는 이 삶의 자리에 나를 인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내가 서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루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버텨내는 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의 맡기신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일의 크고 작음이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지금 내게 맡기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바로 충성된 사람입니다.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 가운데서 충성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충성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성남 제1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충성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각자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충성된 자리가 그 자를 지킵시다.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온전히 이루는 하나님 모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완전한 길을 걷는 충성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모두가
충성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충성된 자로서 완전한 길을 걷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걸음을 걷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내가 받았던 인자와 정의를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먼저 이해하고 용서해야만 합니다. 내게 주신 것들을 내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이웃에게 먼저 베풀어야 합니다. 내가 때로는 먼저 손해를 감수해야 하고 내가 땀과 눈물과 기도로 그 수고로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또 우리가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고 정직하고 공정하고 공평하게 살기 위해서 끝없이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철저히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더러운 것들을 우리가 거부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 삶이 결코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것 가운데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 이것을 너무 쉽게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다윗은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찾고 있다. 그가 어디 있는지 내가 그들을 살피고 그들이 나와 함께 할 것이라고, 그들이 나를 따를 것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십니까?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완전한 길을 걷는 것이 비록 외롭고 힘들고 지친 일이긴 하지만 오늘도 나처럼 그 어디선가 맡기신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그 길을 걷는 충성된 자들이, 나의 동역자들이 어딘가는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그들을 내가 어디 있는지 살펴 찾겠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지치고 쓰러져서 괴로워할 때 하나님은 그의 눈을 들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엘리야와 함께 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들을 발견하고 그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다시 한번 그 자리를 일어섰던 것처럼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에서 나와 같이 충성된 자들을 찾으시고 그들과 함께 우리가 완전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더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충성스러운 동역자들이 곳곳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 역시 우리보다 먼저 이 충성된 길을 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힘든 길이었지만 우리 주님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보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와 같이 충성된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지금 붙드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격려하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설교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우리 현실을 생각해 보면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분명히 너무나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복음의 정신과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묵묵하게 세상을 섬겨왔지만 이 복음의 십자가 정신과 예수님의 사랑이 아닌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몇몇 교회와 사람들 때문에 한국 교회 전체가 비난과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 때문에 너무나 아파한 우리 성도들은 과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만 합니까? 우리는 다른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는 이 온전한 삶을 살아갑시다.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충성된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작은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인자와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아지고, 또한 그러한 사람에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하나 모아질 때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삶을 통해서, 그러한 한국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바꿔가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가는 일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마치 작은 겨자씨 하나가 작은 누룩이 밀가루를 크게 부풀게 하고 변화시키듯이 하나님은 충성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와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실 것을 우리가 소망합시다. 말씀을 마무리해 볼게요. 우리는 지금 복음이 아주 크게 위축되어 있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또한 교회의 위상이 땅에 떨어진 것만 같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때 삶의 방향과 목적을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간절히 소망하고 삶에서 실천하는 완전한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 그것을 굳건히 다시 한번 지키고 우리를 향해 충성된 자라 부르신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시며 우리가 힘들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어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상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합시다. 이것이 힘들긴 하지만, 괴롭긴 하지만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아침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의 성실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우리의 참된 소망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우리의 삶에 실천하는 우리 성남제일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함께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우리 마음에 가슴에 손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다시 한번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서 충성된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실천하고 맡기신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신실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충성된 자를 지금 찾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 우리가 주님이 찾으시는 충성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실천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토하여 주시옵소서. 다 기제목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를 실천하지 못해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어버린 이 현실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금도 이 땅 가운데도 충성되를 찾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충성된 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 우리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하셔서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만을 주의 나라가 속히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역사